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다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더욱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반년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남성교회 중창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구나,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겪게 된다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그런 벼랑 끝에 몰리던 때로부터 다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벼랑 끝으로 몰리던 삶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픈가 아니면 감사한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했던 정말 대단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처럼 다윗이 비참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도피할 때, 여러분 어제 아침에 읽었던 말씀 3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다윗 궁에서, 왕궁에서 피하여 감람산으로 지금 도피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를 가렸다. 두 번째는 울면서 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맨발로 올라갔다. 여러분,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얼마나 황급하게, 다급하게 지금 도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어려운 때에 다윗에게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을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6장 1절 말씀,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미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치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았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피해가는 다윗, 어떻게 보면 준비를 충분히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사실 가지고 온 것을 보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시바는 큰 위로가 되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는 말에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말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도록 하고 떡과 그 과일은 청년들에게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천사.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래서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머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모비보셋은 시바가 섬기는 주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랑을 받던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그랬더니 시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다윗을 배반하고 지금 사울이 이런 나라를 세우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반자죠. 끔찍한 배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비보셋에게 준 모든 재물을 다 시바의 것이 되게 하라. 모비보셋에게 준 재물, 여러분 무엇을 주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울 왕가가 지니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모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사랑을 다윗이 기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넘겨주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시바는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때 굉장한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각이 되고, 모비보셋은 다윗이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으로 돌봐주었는데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배반한 자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갔을 때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데 그가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피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황궁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여튼 그의 발도 씻지 않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자, 수염도 깎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너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그 사실을 묻죠. 물으니까 이 모비보셋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왕이 아시다시피 제가 걸음을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서 왕이 궁을 빠져나갈 때 함께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바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왕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는 왕을 생각하면서 정말 수염도 깎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기가 막히잖아요. 시바의 재산, 시바에게 주라고 했던 재산의 절반을 다시 모비보셋에게 주라고 말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거죠.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그 어려울 때에 왕의 마음을 사서 주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타났다. 다윗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고 돌과 흙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 저주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별로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피를 흘린 죄, 지금 시므이가 말하고 있는 피를 흘렸다고 하는 이 얘기는 사울 왕가를 네가 죽였다, 그리고 네가 지금 그 왕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입니다. 물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피 흘린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므이가 얘기하는 이 피 흘린 죄는 우리아를 죽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므이의 말이 옳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자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보고한 사람을 죽입니다. 감히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해야 하다니 죽였거든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잘 처리해 준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고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그야말로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배려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의 얘기를 듣고 시므이의 행위를 보고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하는 말 9절입니다. 저 천한 개가 내 주인이신 왕을 이렇게 모욕하도록 놔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아들도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대드는 이 마당에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돌을 던지고 흙을 뒤집어 씌우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이 채찍을 맞는 중에 고통받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시바나 시므이와 같은 사람은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다윗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 후세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서 결국 후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압살롬을 제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어제 새벽에 후세에 관한 말씀을 읽었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겠습니다. 자, 후세라고 하는 사람 15장에 나오는데요. 3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온지라. 후세가 사실 모략 가정의 한 사람입니다.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세가 나온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다윗에게 보고한 그 보고 중에 압살롬의 편에 아히도벨이 썼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전략가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고 압살롬에게도 그렇고 이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 오늘 본문 16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한 100% 옳은 겁니다. 탁월한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섰단 말이에요.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난 끝났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넘어설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세에게 다윗이 부탁합니다. 네가 압살롬에게로 가라. 압살롬에게 항복하고 압살롬을 돕는 자로 그렇게 변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세의 이 모든 계략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꺾이고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기하고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언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읽게 될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자살을 합니다. 왕께 자기가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여서 결국 압살롬이 다윗에게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 압살롬 참 아히도벨에 대하여서 다윗이 한 얘기가 여러분 15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탁월한 지략가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누구도 능가할 수가 없는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화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어달라.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 17장에 적용이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파괴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후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시바와 같은 사람, 시므이와 같은 사람, 어려움을 당한 그 기회를 타서 자기의 일꾼을 챙기고 어려움을 당한 다윗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후세와가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떤 처지를 당하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좋지만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작은 것이라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 시바와 같은 사람은 힘이 되어주는 척하면서 자기 일꾼을 챙긴 사람이지만 진정으로 다윗에게 힘이 되어준 후세와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계명들에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까지 내어주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이십니다. 그 친구이신 예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왜 나를 돕지 않는가?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후세처럼은 하지 못할지라도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여러분 살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9장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짓을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드려 아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새벽의 은혜를,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자녀들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바와 같은 사람,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후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 참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 올려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까지 하나님 헤아려 받아주시고 그 예물에 담은 감사와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내일은 주의 성일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지나온 지난 반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살아오는 성도들이 하나님 어려움 속에도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성찬 예식을 함께 행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얻어져 사는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여,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코로나19의 종식을 그리고 코로나19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안전한 가운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목소리로 부르며 기도하고 가시겠습니다.